통독한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원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고 그 빛을 거부하지 않는,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인 빛의 자녀들은 그 비추어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빛된 자로서, 비추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아는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이들은 우리 영학교회 1년 표와 같이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것, 또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그곳, 특별히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거부한 자들은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주의 영광, 그 주의 영광을 맛보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이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추상적으로 생각이 되긴 하시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임 받은 그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본문에 있는 이 세 가지, 이와 같은 삶이 실체화된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세 가지 구분해서 기록해 둔 그 말씀과 같은 역사들이, 마음가짐이 없다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삶에 이와 같은 태도가 없다면 나는 비추임을 받지 못한 자이고,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가리워가지고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불신자와 다름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진 그와 같은 성도의 그 모습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서 오늘 그 세 가지를 잘 하시면 정말 실제적인 그 빛의 열매가 맺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좀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꼭 나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교해 보시고 대입해 보셔서 이와 같은 태도가 없다면
내가 정말 비추임을 받은 자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감사와 감격 속에 이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를, 불순종하고 어그러지고 굽어진 이와 같은 악한 세대를 좀 승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시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진 자 우리들이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반사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후광이 있는, 뭔가 다른 이 세대 속에서 다른 뭔가 다르다고 구별이 되는 어떤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도록 그렇게 힘 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크게 말씀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는 그 마음의 그 빛이 그렇게 비추어진 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겠고,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을, 그것을 또한 전파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 보배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비추어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알리는,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진 자의 여러분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그런 이들의 삶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셔서 이 땅에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요. 어떻게 됐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첫 아담인 실제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둘째 아담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가로막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갈려져 있는데 참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슨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인의 크리스찬의 생존 문제입니다. 진짜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시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사실은 그것과의 싸움이라고 하겠고요. 이것은 뭐 사람이 좀 사상이 잘못돼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정치색이 달라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아주 영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어둠과 빛의 그와 같은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정말로 복된 동산이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사탄들은 우리 인생들이 있기 전,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창세 때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미 사탄이 그 뱀에게 들어와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 그 타락한 영의 존재가 있었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을 원래 영들이, 천사들이 온전히 높이고 섬기고 찬송했는데 그들 중에 한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에 보면 사탄, 뱀, 옛뱀, 마귀라고도 하면서 세상의 임금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 요한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악한 자들에게 속해 있다. 이제 이 악한 자들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각계 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에 대략 4천만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명목상 크리스찬들도 많고 천주교도들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적인 진짜 천국 가는 거듭난 중생한 크리스찬들은 한 400만도 사실은 안 되지 않나,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은 과장된 것이고요. 사실 1000만이 있다면 그 10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사실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어두워질 수 없어요. 400만이라고 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400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중생한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200만, 100만 그 정도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정도만 있어도 사실은 부패하지 않고 이 어두움이 발붙일 곳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구원받긴 받되 겨우 벌거벗은 구원과 같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을, 자기가 종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떤 것을 정말 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이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 시작이 우리 교회로부터 이루어진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 앞에 바로 이 세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들을 보고 반드시 우리의 얼굴에 반사되는 이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이 영광, 이런 것을 보고 와, 뭔가 진짜 다르다, 저들은 좀 틀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 일을 바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신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 세상신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혼미케 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다, 그런 뜻이에요.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빛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거 강제할 수 없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내가 얼굴을 돌려야 그 빛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미혹할 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보다 어두움이 더 좋은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달콤하고 참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러한 미혹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지금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여러 곳에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도 혼미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신, 이 세상의 임금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은 뜨고 있으나 장님과 같이 나는 다 본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그 눈에 넣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생명의 떡이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 중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생명의 빛으로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임금으로서 그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참된 빛, 생명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요. 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할 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땅 가운데 오셨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거부하고 이단으로 여기고 저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들의 구세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 대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보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눈이 가리워지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쫓아가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분을 전파하고 주님의 종된 것처럼 사람들의 종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 도저히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지 않거나 내가 종된 자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여러분 그런 심령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경험해야 하고, 그럴 때 그와 같은 아픔의 가정이 있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가지고 이 빛 비추임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을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런 이들에게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의 영들과 활동들이 역사하게 된다. 미혹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의 이 빛이 비춰진 자, 이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린도후서 지금 4장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영광하라는 빛이 비춰지도록 예정된 자, 그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가 돼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며 어두움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이런 자리로부터 비춤을 받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르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를 그래서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의를 좋아하고 우리에게 주신 칭의를 확실하게 이루면서 더 이상 더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걸어간 우리들이 되는 것, 그것이 이와 같은 빛 비추임을 얻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요한일서 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한 빛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로 죄를 가지고 나오면 어떠한 죄도 사해 주시겠다. 우리 빛 대신 주님 앞에 빛을 늘 비추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비추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이 세상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그때라도 여러분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 빛이 계속 비추일 때 그럴 때만이 우리들 안에 실제적인 깨달음, 구원이 있다. 시편 80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열 때 그 속에서 빛이 비추어서 우리 우둔한 우리들이 지혜롭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펼치셨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 그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열어볼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깨달음을 얻고 지혜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읽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빛을 비추임을 받은 우리들, 이제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우리 빛 비추임을 받은 자로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빛 비추임을 받은 자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복음 전하실 때 다른 거 전하시지 마시고요. 무엇 전하셔야 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전하셔야만 합니다. 무슨 주인이요? 나의 주인, 인간들의 주인, 또요. 나라들의 주인, 세상 나라들의 주인, 더 나아가서는요. 그 나라들이 속해 있는 지구, 지구가 속해 있는 온 우주,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물이 생성돼서 시간의 역사가 있을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이 역사, 시간의 주관자, 역사의 창시자, 역사를 홀로 다스리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전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지금은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시대입니다. 어디에 가서나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명확한 이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진 자와는 아주 상반된 어두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두움의 일들이에요. 우리 주님께 속하여 주님께로 나오고 빛 대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밝음이고 선함이고 여러분 그것만이 참된 빛 비추임을 받은 자들의 분명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다. 어떻게 주인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살이 찢기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이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주, 세상 만물의 주, 이 나라의 주인됨을 혹시 인정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우리 인생의 나의 주되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로마의 큰 핍박이 크리스천들에게 있었을 때 카타콤이라는 곳에 크리스천들이 들어가서 생활했던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근데 카타콤 들어가며 나오며 또 그렇게 지나다니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물고기요.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 모양 이렇게 그리면 그게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의미였어요. 그 물고기의 그 그리스 단어가 익두스라고 합니다. 익두스. 근데 익두스는 그 첫자 다섯 단어의 첫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익두스. 근데 마침 그게 물고기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물고기 표시를 해서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서로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 익두스라는 그 단어의 첫자 하나하나가 그런 의미예요. 익두스 처음에 그 이자는요. 그러니까 예수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익할 때 그 뒤에 나오는 X자인데요. 그것은 크리스토스,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그 대오할 때 그 세라고 하는 건데요. 익할 때 그거예요. 그래서 데오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유자인데요. 휘오스라고 하는데 그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맨 끝에 나오는 그 S 그것은요. 소조메테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구세주. 구원하시는 주라는 뜻이에요. 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두스.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를 그림과 동시에 그것을 그리는 자와
그것을 그리는 것을 본 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구세주,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 지금 카타콤에서 생활하는 거, 그리고 곧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된 주인으로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잘 증거하시고 전파하셔야만 해요. 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인간들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전하셔야 돼요. 그분을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내가 그분을 맏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저 사람이 진짜 그 예수님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셔야 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증거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하는 증언이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힘써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종된 것을 여러분 전하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모순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종이 돼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몇 번 많이 배웠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다. 섬기러 왔다. 종으로 오셨다는 뜻이고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을진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 우리들은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은요 실제로 사람의 종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종을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사람들의 종이 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죠. 실제로 사람 사랑 못하는데, 그거는 신앙이 파손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야 파산한 건데요. 그 믿음은 또한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양심을 통한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인 것이, 사랑이 최고인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라고요? 제일이 사랑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고, 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만 하는데, 그 믿음의 핵심은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부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사랑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13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신앙의 유익도 없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제일이에요. 실제로 사람의 종이 돼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된 것을 전파하시고 내가 사람의 종된 것을 늘 의식하셔야 돼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셔야만 하는 것이. 종이 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생활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노릇 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발 씻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진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나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진짜 종은요,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에게 종노릇 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 안 돼요.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즉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되심을 고백하고 사람의 종된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결코 못해요. 우리의 전적 타락, 부패성이 그런 일을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못 따라가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나?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도록 그분이 능력 주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종되고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나의 주되심을, 역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력해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힘,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할 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의 종된 삶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을 힘써 증언하고 전파하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의 사랑에 머물게 하시고 진리를 싫어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때는 이 진리의 빛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자로 살아감으로 우리들이 또한 그 빛을 반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를 위해 우리가 사람들의 종된 것,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반사하여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존재의 울림이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남은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온전히 높이는 복된 주의 날이,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